1981년 10월 4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베드로전서 5장 9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내어 쫓아낸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또 쫓아갑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잘 믿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고 하니,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고 하니,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 지키고 살 때에는 편안했는데, 다윗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보니 이쁜 여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홀딱 반합니다. 끌려가지고 그만 죄에도 모르고 그 죄인데도 그 마음에 끌리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잘 믿던 다윗이라도 죄를 짓고 나니까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는데, 다윗의 집에 요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그 얌전하게 생긴 딸이 하나 있는데, 압살롬의 누이가 있는데, 암놈이라고 하는 다윗의 첩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어떻게 연연하게 사랑을 하는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애타게 짝사랑을 하는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죄를 지니까 마귀가 아들의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이복 동생의 마음에 끌려서 애타는 마음에 심화가 일어나 가지고 마음에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 죽을 지경을 당하니까 암놈의 친구가 왜 죽을 지경을 당하느냐? 이렇게 해서 여자 하나쯤을 그걸 못 휘느냐? 그래서 그 압살롬의 누이를 갖다가 어떻게 꼬여가지고서는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오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 지나가지고서는 그 음식 먹는 자리를 하나 베풀러가지고는 초청을 해고 음식 먹는 자리에서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을 더럽힌 암놈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났으니 아버지가 임금이라도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망가고 말았죠. 멀리 다른 나라에 도망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못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싹 들어가지고 그만 거기서부터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와가지고 정당한 아버지를 내쫓고서는 자기가 왕이 되려다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니,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만 알지만은 이 일의 근본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무사태평했는데 죄를 지니까 마귀가 아들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을 줘가지고 그 집안이 요란하게 돼가지고 그런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손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마음을 줘서 죄를 지켜 만들어가지고, 마귀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마귀는 반드시 죄를 짓게 해가지고서는 요란스러운 일을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마귀 대적하는 일은 우선 죄를 짓는 데서부터 우리가 안 지어야 마귀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마귀는 하여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음란한 마음도 일으키고, 돈에 대한 애착심도 일으키고, 물질에 대한 탐심도 일으키고, 사람에 대한 미운 생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못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음란한 마음이 풀리듯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죄인 중 알면서도 육신의 그 쾌락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많이 반드시 죄를 지으면은 집안 안에 요란한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대적하는 것은 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위를 상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육신의 충동을 쫓아 살 것 같으면 죄를 질 도리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어기고서 죄를 지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집안 안에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누가 당하고 싶어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를 누가 지타고 개혁해서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연연하게 끌리고 불릴듯 일어나게 정욕이 불타오를 것 같으면 이거 하나를 끄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자, 여자 남자의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망하는 일은 반드시 음란의 죄를 빠질 것 같으면 망하게 되고 마니, 마귀가 제일 골똘히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음란의 죄이니까 오늘날 이 세상 참으로 얼마나 이 죄에 두드러지게 얼마나 마귀가 세차게 대드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의 행하는 게 뭐요? 죄 안 짓는 것이요. 그래, 응? 음란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 음란한 일을 하면서 무엇하는 사람 보세요. 안 넘어간 사람이 어디 있나 보세요. 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나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골똘히 여기에 정신을 들여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정신을 차려가지고 마음에 끌려도 마음에 풀리듯 일어나는 정욕이 있어도 이것이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불을 질러 넣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서 여러분 자신 안에 불을 여러분 자신이 끌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대어들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질 것 같으면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죄가 있으면 축복이 그 가정이나 그 개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축복이 없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무슨 죄를 내가 짓지 아니하고 있는가 하고 여러분이 죄를 찾아보세요. 만약에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단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게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결단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무슨 죄이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 죄라고 하는 거고 죄라고 하고 지적한 것은 멀리 버려야 될 것이고,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망하는 길에서 돌아설 수가 결단코 없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마귀 대적하는 것은 실제상 행위를 상가하는 것인데 육체의 충동대로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은혜 받을 일을 하고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죄는 안 져야지. 죄 짓기만 하면 요란스러운 일,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죄 짓지 말라는 말이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대로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손해보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리웠나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나 여러분이 죄로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회개하고 해야 패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집이 왜 망했는고 하니 모르는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죄로 망했습니다. 죄인 중 알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망하고 말았지요. 사람들이 모르는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는
음란한 마음이나, 자,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들은 탐심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불순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이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옳지, 마귀가 나를 충동질을 하는 것이구나. 자, 죄는 왜 짓는고 하니 자기 마음에 충동을 받아 짓게 되는데 화가 나서도 죄를 짓니다. 홧김에 가서 술이나 먹고 말자. 속상한 데 가서 술이나 먹고 말자. 속상해서 화가 나서 죄를 짓니다. 마귀는 이렇게 죄짓게 하고 저렇게 짓게 하고 재미나게 해서 죄짓게 하고 화가 나서 죄짓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그 속임수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니 근신하라 깨어라. 죄 안 져야,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손해를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마귀를 이기는 법을 여기에 가르친 것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상고했는데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죠. 하나님의 작품이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단 말씀이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선한 일을 하면은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면은 죄를 안 집니다. 선한 일이 뭐요? 옳고 착한 일이 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경우 가르지 말고, 참고 견디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할 때에 이게 선이요. 이게 적극적이요. 이때에 마귀는 내게서 세력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충동을 못하고 내 마음에다가 그 불일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을 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니라. 가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착한 양심 쓰지 아니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죄 져라, 이렇게 해라, 뭐 해라 하고 우리 마음에다가 상당한 영향력을 어떻게 강하게 주는지 모릅니다. 가인이 왜 아우를 죽이는 이런 죄까지 지었는고 하니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라. 하나님 믿는 신자가 왜 죄를 짓는고 하니 선을 행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착한 양심 쓰는 데서.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들어갈 때에, 싫은 마음이 들어갈 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갈 때에 감당하기 어렵지요.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연동교회에 아들, 딸이 없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해리댁. 그런데 집이 태풍에 무너졌는데 나라에서 집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면에서 나온 돈이 고작 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했기에 날은 추우고 아무래도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교인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집을 하나 세워주기로 작정하고 월요일 날 갔었습니다. 가서 월요일 날부터 일을 해가지고서는 일이 다 세워놨는데 3일 날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처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부엌 한 칸하고 방 한 칸하고를 기초를 다 해놨어요.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엌 한 칸, 방 한 칸을 갖다가서는 기초를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제 싸서 지붕까지 다 우선은 이제 안밭을 다 바르고 나는데 3일 보고서는 목요일 날 내려갔더니 부엌까지 방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 마음속에서 이게 올라옵니다. 자, 해리 할머니 계시라고 한 집이니까 방 하나가 있어야 되고 부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방은 둘을 해서 뭐 하려고 방은 둘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없는데 또 분명히 집을 짓기 시작할 때 온도를 놓자고 이야기를 하고선 갔는데 보일러를 3개짜리를 3개짜리를 갖다 또 사다 놨답니다. 자, 이게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는 이게 쓱싹이질 못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속이 틀어 올라오는데, 자, 이게 막인 줄 아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성교회를 가게 되는데, 성성교회 가는데 밤에 몇 시가 되는 거 하니 7시 반이에요. 그래, 나 지금 성성에 가려고 합니다. 가면은 지금 7시 반에 차가 있고, 7시 40분에 차가 있고, 8시에 차가 있고, 8시 반에 차가 있습니다. 저녁에요. 그래, 또 났죠. 또 났는데 동네 바깥에서 나오니까 동네 바깥에 개 한 마리가 어떻게 따라오면 짖는지, 그냥 이 못 살게 짖어요. 자, 이게 소까지 상하는데 개까지 따라오면 짖습니다. 아이고, 속 상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너까지 왜 그러냐? 근데 집까지 멀리 떠나와서는 애딴 데까지 따라오면 그냥 짖어대요. 에이, 모르겠다. 보니까 돌 하나가 있어요. 돌을 집어가지고는 넌 왜 나한테 속상해 그러냐고 돌을 가서 들어가 쳤죠? 이게 개가 맛이란 걸 달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자꾸 짖어요. 자, 그래 가서 보니까 7시에도 차가 없고, 7시 40분에도 차가 없고, 8시에도 차가 없고 하는데, 들이가려는데 말입니다. 개를 때려놨으니, 다시 들이가면 개가 더 야단할 것 같고, 자, 이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길바닥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지? 그래,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1시간을 바깥에서 지나가는 차마다 손을 안 만들어도 서질 않습니다. 그래 서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회개할 걸 자꾸 찾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 나는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고 저는 회개를 하고서 있더니 차가 하나가 와요. 바른 편짝에 가서 차를 못 쳐야 원칙인데 저 차도 안 멈출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까지 그 시험적으로 손에다 들어보자. 우선 건너가지도 않고 손을 들었더니 가는 차가 멎습니다. 보니까 차가 용서요. 어디 갑니까? 저 성성 갑니다. 성성은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저는 서울서 내려간 차인데 내가 태워다 드리니까 타시오. 그런다 말씀이요. 그래 타가지고 저는 갔지요. 회개하니까 그 일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가서 잠을 자고서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그 생각이 자꾸 나고 그 생각이 또 나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깨달은 진리는 무엇인가니 내가 남을 만들려고 하니까 속이 상했는데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항상 짊어지면 너 죽지, 너 참지, 왜 내가 남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것이냐? 방을 둘하든지 셋하든지 보일러를 놓든지 마음대로 할 것이지 왜 네가 남을 만들어 두려고 하느냐? 예,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만들어 주려고 주시는데 나는 그 일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나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나 참게 하려고 하는데, 예,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 방 2개 만들고 동네 어른들한테 말을 듣건 안 듣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서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참기로 작정하니까 마음이 편안히 오고 기쁨이 와가지고서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화평이 회복이 됩니다. 문제는 마귀는 자기 만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자기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 만들 생각은 하지 않냐고. 남 만들 생각, 남 고쳐줄 생각만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
참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 방을 2개를 짓는다고 하느니 동네 사람들은 해리 땡네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방을 2개나 놓으면은 동네가 분명히 말할 건 사실이고, 자, 이제는 남 말 안 하고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노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서는 다 떠나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내보내게, 자, 아무래도 동네에서 해리댁 집으로 지었는데 방을 꾸며도 차차 꾸며 쓰시고 지금은 부엌 하나와 방 하나가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시 아줌마 그렇겠습니다. 그래요. 방 하나 맹기고 복 하나 맹기해야 되겠습니다고 금시 해결되는 걸. 그럼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은 나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지면은 되는데 나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위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예수의 생명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을 참으세요. 내 생각을 써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게 옳지 않은데 그게 그런데 해가지고 그 일만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섭섭한 혐의가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맙니다. 마귀는 죄를 짓는 자라고 했죠. 죄를 짓게 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죄를 안 짓는 것은 어떻게 안 짓는고 하니 죄의 몸이 멸해야 안 집니다. 이게 십자가 져야지요. 참아야지요. 그럼 죄가 무엇이요? 응? 죄가 무엇인고 하니 성경 말씀 계명 어기는 거, 응? 여러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세상 법률 어기는 죄,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거 어기는 죄가 이게 다 죄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도 죄로 알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알고 있는 것을 짓고 안 짓고 하는 이 수준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남의 물건이나 속여먹고 음란한 일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하는 이런 세상 사람도 죄로 하는 죄를 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월등히 정결하고 월등히 의인 고상한 인격자를 만드는 것이니까 세상 윤리와 도덕에서는 뛰어난 고상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죄의 표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죄의 표준은 엄청나게 다른데, 죄를 안 지면 평강이 있는데 세상에 죄 안 짓고 평강을 받는 것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 안 짓고 받는 평강의 차이는 죄의 표준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표준도 축복의 표준도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죄의 표준이 낮으면 축복의 표준도 낮은 것이고, 죄의 표준이 높으면 축복의 표준도 높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하나님의 그 넘치는 영광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여기는 그 수준에서는 월등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 같으면 그 수준도 높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 내 죄가 아니니 하는 이런 수준에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받는 축복의 수준은 보잘것없는 게 되고 말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고상하게 여기는 이 세상 사람에게서 뛰어넘는 초월하는 아주 표준은 높지만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축복의 표준도 반드시 높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교회에서 죄를 말하는 것은 이 표준은 세상 표준과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이요. 그럼 믿는 일의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하고 말지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달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는 뭐요?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죄라 말씀이요. 우리가 세상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에서는 벗어나서 평범한 은혜를 받아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 만드는 고상한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고상한 인격에 거친 돌이 되고 고상한 인격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문관이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옳은 대로 살아나가지 않으려니 내가 참아야 되지요. 내가 달게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어른에게 순종해야지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너의 사욕을 본살지 말고 내가 옳은 대로 하면은 일은 됐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됐지요. 내가 그분을 바로 세울런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바로 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내가 십자가 지는 사람 만들어서 거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니 사람마다 믿음이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도 전부 다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주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거룩한 자 만들려고 주는 걸로 깨달아서 여러분 자신 참아서 여러분 자신 만드세요. 그러면은 참기 힘들지만은 참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연단이요. 자, 그래서 그 아래절 보니까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 마귀가 대적하는 것까지 버려두어도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이지 손해로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아들, 딸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마귀가 심지어 대적을 하고 어려운 시험을 주시라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되게 끼해 주는 것이지 손해되게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기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해주는 걸 믿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제가 그걸 예화로 들었는데, 자, 방을 2개로 해야 유익하겠으면, 내 생각은 방을 하나가 되고, 복이 하나가 돼야 동네 사람들에게 말로 같구나 판단됐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모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고 맡기면 유익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닌데, 그거 아닌데, 말 들을 것인데, 큰일 날 것인데 하면은, 그 일은 그렇게 될런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은혜로 주는 것이니까 상관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 하나 만들어서 나 하나 상관해서 거룩한 자 만들어 나갈 때에 자, 도덕적인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에 미쳐서 거룩에 올라가서 거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까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나니라. 자, 여러분의 집에 시험거리, 어려운 거리가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재료로 주는 것이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시험을 이기는 법은 믿음인데 믿음에는 감사가 나오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되게 됩니다. 374장 나가세. 십자가의 군기를 세우며 나가세. 십자가 둬야 이깁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와 싸워야 되는 것이요. 내 생각과 싸워야지요. 나를 이겨야 마귀 이기는 것이요. 내 생각 옳은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내가 이기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요.
시험이 오래고 끈질긴 것을 내가 오래 끈질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싸워서 내 생각을 초서 복종을 시키고 내가 나를 이겨야죠. 그래. 죄가 문관이 사욕 쫓는 것이 죄인데 자기 하고픈 대로 하면 반드시 미혹이 오게 돼 있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연동교회에 집을 지어놓으니 그 방 하나 부엌 하나를 지어놓으니까 어떻게 하다만지 모르겠습니다. 안밭을 다 그렇게 잘 발라놓고 또 그 천장도 하고 또 그 위에다가 루핑도 깔고 스시로프도 깔고 해서 지었더니 그 동네 어른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전부터도 거기 해마다 제가 사경을 하니까 안 목사님 중 알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 저 안 목사님 오셨다고 하고 인사를 하고 반가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도는 분명히 우리가 당치 않는 수고를 할 때에 마음을 열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유익하게만 하시는 것을 믿고서 자 십자가의 군기 나 하나가 참고 내 생각 버리고 나와의 싸움 그래 시험이 심히 어려운 것 그건 나와 이겨야죠. 내가 져야 돼요. 그래 연동교회 그와 같이 그 집을 지어놓았는데 지금 그 연동교회 박 목사님 내보니 심각한 시험에 부딪혀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면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시험 이기지 못하면 유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분네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요.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가 되지만 이 시험 이기지 못하면 참여 못해요. 그 시험 이기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요. 내 생각 내가 이겨버리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옳은 데 순종해서 사역을 쫓지 않는 데서 마귀는 떠나가고 주위 환경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역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험 이기지 못하면은 주위 환경에서 자꾸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는 동당은 견디지 못하는 거 많은 것이니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에 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일어나는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을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어른의 말씀이다. 아니다. 남편의 말씀이다 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내 생각을 써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그 노리는 것이니 내가 옳은 줄 아는 생각을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미혹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는 성령의 검을 가졌으니 마귀와 근접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지는 것은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면 죽으면 산다. 참아라. 주의를 지켜라. 그러니 그 말씀 지키면 반드시 성령의 검이 있으니 마귀가 겁을 내서 달아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면 세상 말은 마귀의 검입니다. 세상 이론 강하면 이렇고 이런데 칼 가진 사람 위세가 당당하지요. 이론이 강한 사람, 이론이 센 사람 고집이 세고 혈기 잘 뿌리지요. 아주 권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칼 차면은 세상적인 이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 혈기, 고집 억세고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노여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마귀는 힘을 잃고 마니 그 마귀가 내게서 힘이 이루어져서
고집쟁이가 되질 않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의, 내 옳은 거를 주장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장하는 데서는 반드시 그것이 돼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한 말씀을 보시고 지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 믿는 노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찬송 끼고 댕긴다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봅니까? 찬송가 부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봅니까? 교회 왔다 갔다고 미련하게 봅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에 미련하게 여겨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에 미련하게 여겨가지고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고 우리 집안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실제상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감화가 있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가보세요.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여겨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습관 풍속을 쫓아가지고 모양이나 내고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육체의 낙이나 누려갈 것 같으면 여러분의 집에서 마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요란한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윗까지 죄를 지기면은 집안에 그렇게 흉측한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여기는데 왜 미련하게 여기는 거 아니? 베드로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왜 비방을 하는 거 아니요? 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 돌아가서 한 장, 두 장만 앞으로 들치면은 아니죠. 한 장만 앞으로 들치만 있군요. 4장 4절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이런 극한 방생에 가름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다. 예, 왜 비방한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뭘 극한 방탕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기분 감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는 육체의 정욕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합니다. 극한 방탕이 무언가니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방탕인데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방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이 참을 때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 식구에게 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이는 실제요. 여러분이 참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참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본문 나가서 보십시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본문 나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데는 고난이 있는 것을 여기에 갈았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믿음을 굳게 하는 데는 고난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고난은 복된 고난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히 여김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받는 이 비방을 받는 이 고난은 믿음을 굳게 하는데 필요하니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에게 그 고난인데 그게 은혜인데 그리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그 고난은 잠깐이요. 또 왜 그 고난이 있는 거니? 왜 그 시험이 있는 거니? 왜 시험이 있습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옳지요. 시험이 왜 끈질기게 있는 거니? 굳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결심만 하면은 이 시험이 넘어가고 맙니다. 이기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단번에 시험을 이기고 말하는데 우리들의 시험이 끈질기게 있는 것을 우리가 굳지 못해요. 홀락홀락 넘어갈락 말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까닭에 뿌리가 깊이 사면으로 베겨가지고서는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요. 해가 뜨겁기 때문에 뿌리에서부터 수분을 자꾸 올려가지고 오른 그 타 죽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굳게 서지 못하니까 흔들흔들하니까 하나님은 잠깐 받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고케 하시리라. 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를 굳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니까 믿음을 굳게 하기만 하면은 이 시험이 감시 끝나고 맙니다. 고난받기를 원치 아니하면 믿음을 굳게 하시오. 십자가 지고 살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세요. 내가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굳게 작정하기만 하면, 십자가 지고 살기로 작정하기만 하면은 잠깐이요 없어지고 맙니다. 시험 있는 목적은, 고난이 있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약한 자에게 흔들흔들하니까 믿음을 굳게 하려고 마귀가 대어드려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오래 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기 전에는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은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니,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 취급받기로 작정을 하고 비방받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그때 시험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방받지 않을 마음, 미련한 자 취급을 받지 않을 마음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래 요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세상 지혜에 그만 마음에 흔들흔들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만 해주시는데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요. 믿고 유익하게 될 걸 믿고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다. 374장 374장 마귀의 문제를 나게 지고 은리의 주와 함께 승단과 흘러보세 좀 싸운다 싸우고 의계멸류관 말하실지라 좀 싸운다 싸우고 의계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라 요단 강가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128장. 세상에 버린 몸 주의 십자가에 놀라운 흠인 여기 있음은 하나님 어린 양 그 영광 돌리고 골고다까지 지심이세 마지막 순전할 때까지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멸류관 바꿀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오마. 구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것도 아니고 전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배울 때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고서는 그는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은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엉뚱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 내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맙니까? 결심했다고 되어진다고 하면은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렇게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했으면 자기가 하나님인가? 내가 결심하지만 할 수 있고 결심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거기에서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이 결심은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믿기로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서 믿기로 결심하는 거지 내가 하기로 결심하면 나를 내세우는 거 되고 맙니다. 결심하고 실패하고 결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니 바로 자기가 하면 될 줄로 아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큰 건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하지요. 십자가는 무엇을 하는 거니? 나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약한 자 만드는 거요. 나를 무능한 자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로요. 그 무능한 자만 뭐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무능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니까 내가 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강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위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시험, 이 모든 것은 내가 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궁핍한 것도 당하고 풍부한 것도 당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을 당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빌립보 4장에서 내가 공포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배부름과 배고픔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비결을 배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바울이 어려울 때에 그래 참고 견뎌보자. 어떻게 해보자.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했지만은 결국은 점점 더 어려울 때 아이고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을 줬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문제를 내게 주었는 것인가? 옳지. 나는 할 수 없는데 믿고 맡기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게 해 주려고 믿고 맡기라고 준 것이구나. 두고 받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귀중한 교훈을 배웠는데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왜 바울에게 환난을 주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바울도 자기를 의뢰했어요. 무슨 일 생기니까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결심하고 대여들고 해보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니까 의뢰한 것만큼 점점 자꾸 어려움이 더 옵니다. 예? 자기를 의뢰하면 어려움이 자꾸 더 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는 죽을 지경되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뭐 하겠습니까? 속수무책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 환난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주는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 의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니까 그때는 바울 안에 있는 자기라고 한 걸 비워놓으니까 그릇이 비워놓으니까 성령께서 바울 안에 들어와서 바울 대신 살아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하는 말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칩니까? 자기라고 한 걸 써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요. 자기 생각.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로 참 궁지에 몰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습니까? 예?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겸손한 자 만들려고 하니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교만을 버릴 수가 없습니까? 실제상 겸손을 만들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그 자리가 아니면 실제 겸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을 만들어 가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이와 같이 구타한 일을, 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 십자가 지면은 만 백성이 구원받고 내가 대속하겠습니다고 떳떳이 나가서 줬습니까? 밤을 새워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 피땀 흘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없이는 십자가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힘으로 줬습니까? 힘을 돕고 돕더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낯비다나 찡그리지 아니하고 단 마음을 가지고 그 모진 핍박과 그 모진 멸시와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었지 예수님 자신 스스로 예수님의 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면 못 당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주는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써먹지 못하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아픔도 감당할 수 있고 그 모욕도 감당할 수 있고 그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온갖 것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주었지 그냥 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체험을 받아가지고서는 옳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오늘 우리에게서 이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삽니까? 내 안에서 삽니까? 아이고 큰일 나서 아이고 누구 같하니 아이고 무엇 같하니 아이고 없어서 아이고 일이 어려워서 내가 하려면 죽을 지경 당하는데 궁지로 몰려가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 힘이 얼마나 약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심하고 나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써먹으려고 하면은 써먹은 것만큼 자 완강한 것만큼 고집이 센 것만큼 그만큼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기로 하고 주님 안에 살기로 작정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이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결심하고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번번이 그것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넘어가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나를 비워놓읍시다. 내 생각을 비워놔요. 내 개혁을 비워놓아요. 내 기분 감정 어떻든지 이걸 비워놔요. 그렇게 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만능의 성령 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이 계셔서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체험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겸손하지 못하니까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참지요. 내가 하지요. 예 이제부터 그럼 내가 그럼 잘 이렇게 해서 참아나가겠습니다. 그래. 자 마귀가 한편에 어디 좀 보자 하고 저는 놀려댑니다. 하나님이 참게 해주지 않으면 참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일을 배워야 되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는 것은 믿고 의뢰하는 그 일을 힘을 써야 됩니다. 믿고 의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유익하게 해준 걸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능히 해줄 것을 믿고 맡길 때에 뭘 하게 되는 거니? 나 안 써먹게 되는 것이요. 자기 안 써먹게 되는 거죠. 나 써먹을 때는 반드시 넘어가고 맙니다. 내가 나올 때는 틀림없이 어려운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믿고 맡기어서 나를 비워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은혜만 주십니다. 결단코 손해되는 것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안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걸 믿으면 안심하는 마음이 되고 편안한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할 땐 조마조마하고 자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결과를 엉뚱하게 취직을 해가지고 겁을 나게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깨달을 것 같으면 예,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데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그럼 사랑의 이성을 초월한 것이라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가히 짐작도 할 수 없고 사람의 지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지각에 뛰어넘는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이와 같이 예비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려고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좋은 걸 주려고 하는가 하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 인간의 이성,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하려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서는 세상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것이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닐 것 같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안에 읽어볼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도 손해로 여기고 좋지 못한 걸로 해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고 견디고 이 말씀을 따라 실행하고 나가는 것이 세상과 맞지 아니하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살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것이고 세상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집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자기 괴계에 빠지고 말아요. 지혜로울 것 같으면 다들 중 알지만 지혜 있는 자가 자기의 속임수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만 있을 것 같으면야 무슨 일 생길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해서 형통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줬다는 말씀이요. 머리를 짜내가지고 무슨 일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써먹으면요 꼭 실수를 합니다. 자기 써먹는 게 지혜 써먹는 것이거든요. 꼭 낭패를 하고 말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내 지혜를 안 써먹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 3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제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 다윗이 어떻게 일을 풀려나갔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윗의 일이 어떻게 돼서 잘 풀려나가는 것인가?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지금 아들한테 쫓겨서 지금 도망을 갑니다. 23절 사무엘하 15장이 486페이지 23절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그래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처량을 합니까?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몰려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쭉 내려가다가 30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 길은 올라가는 그 길인데 어째서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했습니까? 아들 고약한 녀석, 아버지를 반역하다니 아모개가 충성자인 줄 알았더니 이런 어려운 때에 보니까 배반을 하고서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그 아모개하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맨발로 몰고 올라갑니까? 자, 그 아래 보니까 32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람산을 올라가는 그 언덕길을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 주었는데 이것이 방심부주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하고 아들의 고약한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고 머리를 가리우고 머리 가리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관주에 찾아보니까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운 것이요. 죄성에서 머리를 가리운 것이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찾는 것이 이것이 지혜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요.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맨발로 올라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으면 원망하기가 일순데 남의 탓하기가 일순데 머리를 가리우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압살론이 죽은 다음에도 압살론아 내 아들 압살론아 내 아들 압살론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압살론 죽은 것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범죄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고 저는 그 일을 울은 것이지 압살론의 생명은 아까운 그것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것을 깨닫고서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 경배하는 마루턱이 올라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니까 호기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라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랫 사람 후세는 아히도벨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좋은 모략을 파괴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인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마루턱 산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밑창이 있고 그 다음에 중턱이 있고 그 다음에 왼 마루턱 왼 상상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도 시작이 있고 중간 절반이 있고 중간턱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마루턱까지 올라가야 다 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데 우리에게도 반드시 마루턱이 있는데 대개의 우리들은 좀 믿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내가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나 하는 다 중턱쯤 와가지고서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은혜를 안 주시는가 하는 이 마음을 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 사람 후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다윗을 패하게 하려고 하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할 수 있는 후세를 언제 보내주는 거니? 마루턱에 이를 때에 보내는 것이요. 여러분이 머무르는 장소는 마루턱이 아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더 올려가고 더 높여서 그 마루턱이 오된 관이 거룩한 지점이요. 이것이 에스겔 43장에 분명히 산 꼭대기의 지점은 거룩한 지점이라.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혹은 산 밑창에서 겨우 오르기 시작했든지 아니면 중턱쯤 와 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와 있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된 그 마루턱, 나를 거룩한 자 만들 만큼 예정했으니 그 마루턱이 올라올 때까지는 그래 수고 많이 했다, 됐다, 이제는 됐다, 너 이와 같이 길러려고 내가 준 것이다 하고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 줍니다. 자, 아들이 반역을 해도 그 아들에게 고약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시므이가 왕을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꺼져라 가거라 하고 막 저주를 합니다. 같이 가던 군대 장관들이 너무 분이 나서 그 단칼에 가서 목을 잘라갔다고 다윗 왕에게 말하니까 그만두어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들어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이 저더러 다윗을 욕하라 저주하라 하시니 누가 그만두라 하겠느냐.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듣고서는 나가는 다윗이 얼마나 경배하는 정신이 투철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경배하는 일을 힘써서 해서 저주하는 일까지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누가 그만두라 하겠느냐. 저 저주 까닭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노라 해가지고 참고 견디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는 됐다, 너 거룩한 자가 됐다 해가지고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경배하는 법인데, 자, 어떻게 해야 경배하는 거니? 다윗과 같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에스겔서 43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43장 1220페이지.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10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전은 우리의 마음이요, 이 전을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의 지점에 주인은 지극히 걸어가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행위를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줄 알 것 같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죄 없이 하게 되고, 죄 없이 하게 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릅니다. 대개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없고 남의 잘못으로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행위에 부끄러운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쓸 수가 있다니,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니 해서 자기 마음, 자기 행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 만드는 데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니, 자,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부터 이를 것이요. 자기 마음, 자기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참으로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208장 본문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한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옳아도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참는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도리가 없고 그리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참는 사람 아무리 도덕가라도 예수님의 보혈 공로 없이는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찌해서 그러면 행하는 걸 자꾸 주장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지만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 살아나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 공로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라.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나무는 그 열매로 압니다. 열매는 행인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 공로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았으면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으면은 그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행위가 고쳐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니까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히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보혈 공로를 얻어가지고 보혈 공로로 구원 얻었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신자에게 행위가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된 것만큼 이 세상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으로 인생으로 태어나서 호적부에 오르는 것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요. 이 세상에 사람 되는데 어디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문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생한 나라에서 어떻게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자기 만든 것만큼 이 세상에 써먹는 것대로 자기 만든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써먹는 것이죠. 다이제스트 그 책의 그 제목을 보니까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늘어나는 증거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자꾸 조사해가지고 영생이 있다, 후세가 있다 하는 걸 자꾸 그 다이제스트에서도 얼마나 선전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책에다가 은연중에 믿음을 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그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가서 무한한 한없는 사랑 가운데서 참 기쁘고 안혹한 사랑 가운데서 거기에서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집에 남기고 온 어린아이들과 집에 남기고 온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왔다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옳지, 이 사람들이 천당 맛은 좀 보긴 본 모양인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날 것 같으면 소련이나 어떤 적성국가에다가 불시착을 합니다. 비행기 고장이요. 이제 아무데나 잠깐 앉습니다. 하고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잠깐 소련 나라에다 턱 앉아가지고는 하룻밤도 못 자고 몇 시간 머물렀다가 다시 비행기를 꽂혀가지고 붕 하고 떴다고 합시다. 나 소련 갈 때서 소련이 내리 안 됐구만. 죽음을 잠깐 맛본 사람도 마찬가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불시착한 비행기가 잠시 동안 소련에 머물렀다고 해서 소련 가기는 갔댔지만은 소련의 내막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소련이 있다고 하는 건 증명됐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이 얻은 경험만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얕은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게 있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시대가 급하니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관계가 됩니까? 이사야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969페이지.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교독합시다. 8절부터 11절까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왜 패망했어요? 왜 멸망했어요? 8절 여러분이 읽고 저는 9절 읽고 해서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8절 이것이요. 예루살렘 멸망하였고 엎드러졌으면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렇게 됐죠.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여 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래요. 응? 하나님이 믿는 신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행위를 하게 해가지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찬송 부릅시다. 344장 본문 들어가서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전매기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지켜주고 살려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라나가지고도 제 스스로 자라난 줄 알지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난 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참 얼마나 그 세밀하게 보살펴줘야 눈동자같이 아끼신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그런데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이 고난 십자가 참 이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도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마귀가 너무 강하니까 어려운 것이요 감당하기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밝히 계시를 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나약하신 몸에 잡수시지 못한 그 몸을 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구련의 시몬을 미리 보내가지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있도록까지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받기로 작정하는 생각만, 작정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는데 왜 우리에게야 감당하지 않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받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문제니까. 워치만이가 쓴 책 가운데는 자아가 죽을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자기라고 하는 것이 깨져야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깨뜨리려고 하면 여러분 항아리가 굳으면 방망이로 칠 것이고, 방망이를 쳐도 안 깨지면 매로 칠 것이고,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파괴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는데 이게 은혜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는데 우리가 손해볼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이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십시다. 369페이지 13장 마지막 절. 20절부터 봐야겠습니다. 20절, 21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해주겠다고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다 해줘요. 믿고 맡기고 뜻을 따라 살 작정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우리는 다만 순종이요. 내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비워서 주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지요. 모든 게 은혜요. 여러분 집에 있는 어려운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찬송 부릅시다. (262장)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옵니다. 승하를 받게 하시며 내 허리가 이카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믿습니다. 우주 믿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혼을 은혜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에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예수 의지하오면 은혜를 받아서 내 모든 간구하오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신 주 내 바라봅니다. 쓰고 원하지 않으면 영멸합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85장. 동정 많은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 없는 자비하시 영원 불변하시 세상 모든 친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는 나의 곁에 있어 항상 위로하시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외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일절을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깊고 높은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해서 얼마나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은혜를 역겹고 손해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었는데 모든 것을 유익하게만 해 주시고 은혜만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누누이 했는데도 믿지 아니함으로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형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내 생각을 써먹으면 안 되겠고 내 지혜의 미혹을 받아 나가면 안 되겠기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까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능력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체험적인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일일이 은혜로만 채워주는 것을 믿사오매 이제 머지않은 날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어렵게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준 것을 깨닫고 고마고 감사하고 찬송할 날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할 것을 믿사오매 그날까지 굳게 붙들어